그 사람의 염려와 관심, 그 사람의 열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꿰뚫어 보려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래요. 집사님,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염려가 무엇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염려, 관심, 그리고 열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열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의 초기 교회 보면은 그때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저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니은자 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니은자가 써져 있는데 여기에 교탁이 있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한쪽에는 여인네들, 한쪽에는 남자들, 거기에 이렇게 안 보이게 강단에서만 목사님이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천을 쳐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제가 학생일 때 교회 가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 올 때까지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오세요. 근데 교회에 들어갈 때는 아빠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저쪽 문으로 들어가고 부부가 따로 앉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 때는 꼭 엄마 아빠 같이 왔다가도 교회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그렇게 앉아 있지 않고 이제 계명의 율법 할례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이제 가운데 쳐져 있던 그 천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열망이 어떠한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떻대요? 15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성벽이 그 회파되었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을 향하여서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특별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하면은요, 대부분 기도 마칠 때까지 강단에 쓰면은 새벽 설교하고 새벽 설교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러면 기도하면 저는 그냥 서서 기도를 해요. 대부분 서서.
이쪽 뒤에 앉기가 좀 뭐하고, 사실은 무릎을 꿇고 거기서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면은 책도 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좀 아직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냥 서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곤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자세로 서서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무방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진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족속이 누구일까요? 하늘의 각 족속이 누구일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고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냐?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또 어느 학자들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죽어서 저 천국, 저 천상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들처럼,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성도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 이제 하늘에 있는 각 족속들, 그 성도들은 이미 이제 승리했어요. 승리해. 더 이상 영적 전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 그것을 존재케 하고 또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이름을 주어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어주는 그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이 기도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축복 기도예요. 두 번째에는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받는 그 토양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축복 기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속사람을 건강하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도일교회가 이 겉만 번지르는 게 아니고 속도 번지르르 하고 겉도 번지르르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속사람이 건강함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속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영역들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 이것이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냐?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모르고 그랬던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속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의 속사람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모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속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큰 질병으로 누워있는 분들한테 가서는 제가 꼭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겉사람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석부석 여기저기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맑고 더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맑은 영, 깨끗한 그 마음으로, 깨끗한 속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요 지금? 아니면 속사람이 좀 약해져 있어요? 아니면 좀 병들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피부에 타박상이 생기면 빨리 진단하고 처방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누구한테 탁 부딪혀 갖고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바르면 돼요? 안티브라민, 그거 바르면 돼요. 안티브라민 발라서, 어떤 분들은 뭘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 바르면 됩니다 하는데, 그 겉으로 봤을 때 피부에 타박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처방해서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눈, 손, 발, 이것이 아프면, 그것이 부르짖어지면 빨리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있는 간, 대장, 소장, 위장, 심장, 이런 것들도 병들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피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피부가 다 감싸 안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 대장, 위장, 심장, 십이지장, 여러 가지 그것들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병들 수 있어요.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병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건강 검진을 그렇게 받습니까? 특별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만 받죠. 누가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CT만 MRI만 찍어도 그거 보험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그냥 그 보험료가 무서운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생년월일이 짝수인 사람은 짝수해에 받게 하고, 무료로 받게 하고, 홀수에 받게 하고,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암 치료할 때까지 아주 저렴하게 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타박상 같은 것은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기들이 병들면은요, 그것은 온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간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간이 경화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장에 그 용종이 막 자라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암으로 전이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 이것이 한번 되면은요, 온몸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호되고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의 그 연약함을 찾아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이 속사람의 병듦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설령 본인 자신의 속사람의 병듦을 본인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의 병듦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아까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든다는 것은 뭐예요? 늘 우울하고 늘 슬픔 가운데 있고 매사에 감사보다는 짜증, 불평, 원망, 그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다면 그 병든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 병든 거예요.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사람이 병들면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 특히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의 영이 병들어 버리면은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엄청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암세포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기쁘고 늘 할렐루야,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의 강건은 뭘로 말미암느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택할 때 주자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16절에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속사람과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17절에서는 17절 전반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는 뭐예요? 마음과 그리스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아까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생각, 우리의 영,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들, 이게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그리스도를 연관시키고 있는, 즉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돌교회 성도들은 그냥 몰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쳐줄 테니까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은 그냥 물으면 아멘 안 해. 말씀으로 꼭 확인을 해줘야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확인해 줄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하시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논리대로 하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은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은 다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함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건강을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수 있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 수 있구나,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거하신다는 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새빵을 살고 있어요. 새빵을 살고 있어요. 월세방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데 꼭 예수님을 새빵살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새빵, 월세 사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때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 마음의 중심에 딱 왕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느 때는 주님이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꼭 새빵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한 선교사님이 잠깐 하룻밤 와서 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은 가족들하고 함께 우리 집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머물러 가는 곳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신다는 거, 내주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새빵이 아닌 완전히 예수님 집이에요. 내 집, 내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 거예요.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머물러 가는 그 여관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성령님에게는 내 마음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내 마음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사람의 강건함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주인으로, 항상 주인으로, 새빵살이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새빵살이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내일 다시 떠날 투숙객과 같은 성령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새빵살이처럼 대하는 사람, 투숙객처럼 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성령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하고 이 사이에 건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빵살이 취급하고 투숙객 취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기 거하셔도 그 속사람은 병약해요. 근데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할렐루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다스림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건강성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경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속사람의 건강성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면은 그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누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모두의 속사람이 아주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활기차게 되도록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병약하지 말고 모두가 다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큰 축복인 거예요. 큰 축복인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범사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나만 알고,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삐리리처럼 모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새빵 사는 사람처럼 모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일 떠날 투숙객처럼 여러분의 딱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요, 참 하나님은 가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까부르세요. 까부른다는 말 뭔 말인가 알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탄이 와가지고 베드로 너를 밀 까부르듯 한번 까부른다고 나하고 했다. 근데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까분다는 말이 뭐예요? 채 있잖아요. 키로 여기다가 보리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까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 쭉쟁이는 저리 나가고 알곡은 이렇게 착 하면 알곡 들었잖아요. 까부른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까부는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까분다는 게 까불리는 때가 있어요. 키질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적 건강성의 정도가 어떤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자꾸 와서 바늘로 막 쑤시고 누가 자꾸 와서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의 건강의 정도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키질을 쫙 하면 할수록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자꾸 주님 품으로 파고드, 은혜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못된 생각인데 저도 한번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정도를 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영적 건강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자님들, 가끔 내가 험악한 말도 막 한번 해보고 싶고
좀 시험에 빠질 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대해보고도 싶어요. 왜요? 제가 그랬죠. 내가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너희들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수호천사가 아니고 너희들을 키지라는 그 사람을 암행으로 파송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식당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툭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얼토당토 않게 너희들의 속을 막 긁어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이 목사님이 나 훈련하려고 이거 그 암행으로 보낸 사람이라 하고 이겨내라 하고 제가 한 달 동안에 그런 훈련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그 훈련을 시키는 저도 힘들고 그 훈련을 받는 당사자들도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이 교관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키질에 쉽게 바람 불려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런 영역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죠.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밖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막 아파도 빨리 가서 약 지어 먹어가지고 항생제 많이 먹고 그러는 사람은요, 다음에 그보다 조금 큰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진한 항생제 처방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오면은 조금 열나고 조금 있다가 이겨내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에 딱 오면은요, 하루 이틀이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정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처방 딱 받으면요, 그 항생제를 그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치만 먹어도 몸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면 경험했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견뎌내면 축복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일교회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건강해야 돼요. 저도 속사람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팍 했다고 해가지고 막 제가 막 화를 팍 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건강해야 돼요. 저도 잘 훈련 가운데 그것들을 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 도일교회가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새빵살이하는 것처럼 대하면 내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성령님을 내일 떠날 숙박객처럼 내가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큰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서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면은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 묻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못한 주님의 종인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 말씀에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서 머리 숙인 우리 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교회가 겉만 번지르는 게 아니고 속도 알차고 건강하고 튼튼해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건강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의 축복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날 2시에 이 근동에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을 밟는 그 발걸음들 복되게 하셔서 그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 때에 다시 우리 도일교로 발걸음해서 우리처럼 한 가족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들이 금요일 날 2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